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 가지 유형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우리가 곤고할 때나 연약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애굽 생활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2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곤고함을 권념하사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모세를 통해 애굽에 보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죠. 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사시대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또 다른 유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갈멜산 사건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갈멜산 이 사건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갈멜산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누가 진짜 신이냐, 자, 무엇으로 이것을 판가름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제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자, 이 방법으로 진짜 신을 판가름하자고 하나님이 제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바알의 선지자가 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자,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편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알 종교가 얼마나 허구인가 헛된 것인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당장은 어려움이 없어요. 잘 나가요. 자, 그러니까 바알이 참 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행위가 옳은지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신 거예요. 간섭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 종교 의식, 종교 활동이 얼마나 허구인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그들 스스로 확인하도록 이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밑바닥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죠. 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심때쯤에 이르러서는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여 상하게 하였으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고 돌면서 미친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자, 시간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죠.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야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짧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즉시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아합은 갈멜산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을 잘 알았습니다. 보았죠? 3년 반 만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쏟아진 비에 대해서도 이세벨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도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세벨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명백하게 패배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이세벨은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이 없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전한 후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내려와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을 왕궁에서 내어 쫓고 온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면 아마 아합과 이세벨은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긴 것은 엘리야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패한 건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바알 선지자 죽임을 당했잖아요.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이맘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자,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찾아왔습니다. 자,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일 거랍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즉시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남쪽에는 유다 왕국, 남왕국이 있습니다. 자,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엘리야도 북왕국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전투가 벌어졌던 갈멜산은 북왕국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자, 이 어구 표현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끝입니다. 우리나라 북쪽 끝 백두산에서부터 남쪽 한라산까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 엘리야가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남쪽 유다의 바로 남쪽 끝에까지 순식간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근데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와서도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간청의 내용이요, 너무나 절박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한데요, 하나님 급하거든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간청하는 엘리야의 간청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면서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뭐가 넉넉하다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 넉넉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이 무게를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반복을 하는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참 그러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상들은 이미 다 죽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죽여주세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백성들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그들을 물리쳤던 용맹한 엘리야,
믿음의 용사 엘리야의 모습 18장인데요. 바로 19장에서는 이세벨 왕비가 무서워서 멀리 도망을 치고요. 아니 이세벨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죄도 없는 하나님께 온갖 푸념을 쏟아놓고 죽여달라, 살려라,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세벨의 어떠한 음모로부터 나를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지가 왕비여도 어떻게 나를 건들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담대함과 믿음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갈멜산의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죽여라 살려라 하고 있는 엘리야가 진짜입니까? 갈멜산에 패기 넘치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저희가 한 가지 사실을 한번 확인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어요. 우상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죠. 큰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그러한 순간이었죠.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이 정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면 영적으로 펄펄펄 나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큰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 직후에 펄펄 나르셨어요? 아니면 힘드셨어요? 나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이 영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신 분이나 큰 헌신을 한 이후에 많은 경우는요, 왠지 기운이 빠지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승리가 뭔가 잘못됐을까요? 나의 헌신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라톤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내가 젖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마라톤을 뛰어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완주만 해도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라톤 1등을 했어요. 1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뛰었어요. 1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펄 나를까요? 아니면 못 나를까요? 1등은 했지만 그건 팩트이죠. 하지만 몸은 지치고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의 영을 신령한 몸이라고, 바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 구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요, 어떤 계기가 돼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주는 어떤 그 영향이랄까요, 의미는 무엇일까 많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영을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 육신을 가진 것처럼 바디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헌신이나 섬김이나 영적인 싸움이나 사실 우리의 영을 몸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체력이 소모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 체력은 소진되겠지요. 자, 그러면 승리한 이후에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일이 찾아올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숨을 고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영이 체력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엘리야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안심이 안 되어서 한쪽 하룻길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기가 도망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훨씬 더 멀리 도망을 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호렙산까지 가요. 아주 멀리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북왕국과는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고 뭘 해주시죠?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어루만지며,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도망을 막지 않으세요.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너에게 나를 더 보여줘야 네가 나를 믿겠니? 하고 신란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더 멀리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 도망가려면 재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위트 하나를 첨가하고 있는데요. 자, 엘리야가 4절에서 뭐라 그러죠?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 넉넉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 7절에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겐 너무 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너의 체력으로는 네가 도망갈 길이 너무 과해 라고 받아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챙겨주는 음식 먹고 힘을 내서 괜찮아, 더 도망가봐,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따라가십니다. 음식을 주시고 어루만져 힘을 주시면서 엘리야의 도망갈 길을 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자상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여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삶의 고단함 때문에 낭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크게 승리하고 헌신한 후에 기진맥진 탈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땅의 현실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좀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면 어떡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실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다가 못하면 바로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따라가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쓰러 넘어지는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 2023년을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연말 특세를 지내면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우리 한숨 쉴 때 있죠?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연말 특세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제가 정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많이 고백했습니다. 제 방에서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요. 그 특세 마지막 시간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며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며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며 주여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십시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